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지요? 예, 저도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죠. 그래서 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내어놓여 있다면 아마 어떤 삶이 될까. 우리 광야 사진을 한번 보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의 특징은 숨을 곳이 없고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되고, 또 뜨거운 그 지열에서부터 나오는 이 땅의 온도를 그대로 느껴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해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별들에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 매우 적절한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만났고요, 내가 거기에 사니까 그쪽에 있는 학교를 다닌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뭐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게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지도를 따를까 우리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사람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보다 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일을 내요. 일을 그르쳐도 더 크게 그르치고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주위만 다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교육조차도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을 만드는 데는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과연 어떻게 할까? 제가 최근에 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 수익 보장 1000% 그리고 내일 주식이 모릅니다, 나한테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도 오고요. 또 부동산 관련 돈 있으시면 저한테 맡기세요, 이런 것도 오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돈 모아가지고 투자하면 그죠, 1000배, 10,000배 벌어가지고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좋은 정보를 흘려주겠습니까? 다 거짓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데 혈안이 돼 있고요,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주면서 우리를 잘 지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물어볼 대상은 오직 한 분 계세요.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잘 따르고 계십니까? 이럴 때 참 답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 많이 안 읽고요,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기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데 설교 말씀 들을 때 딴 생각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님이나 듣는 거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듣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로 들려야 산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귀한 모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착 펼쳤어요.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이 딱 눈에 띄는 거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죽으란 말이야? 이건 잘못 본 거야 해가지고 다시 성경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고 딱 펼치니까 역대하 23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이제 큰일 났어요. 이같이 행하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다시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제대로 된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하고 성경을 탁 펼치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게 바로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맞추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성경을 펼쳐놓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확신 아닌 확신을 하면서 믿습니다 해놓고 그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그 속에 투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큰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는 걸 확신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 된 거예요. 주님의 다 양이 되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그죠? 그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배울 때 그죠? 옆에 교관이 타고 제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죠. 그런데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잖아요. 운전이 미숙해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관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운전대를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내가 교관의 말을 잘 따라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을 완결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꼭 주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돼요. 주님 음성 듣겠다. 주님 음성 꼭 내가 듣겠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주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주가 사무엘이라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는 자기를 부르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그죠? 처음에 주님 음성 듣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들려오는 음성에는 세 가지 음성이 있다고 하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아의 음성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말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구의 음성이 많이 들리냐면 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음성에 누가 역사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는 우리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아 스스로가 내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음성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하나님이 컨트롤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음성, 이 마귀가 컨트롤하느냐, 그 두 쪽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 딱 살았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른 어떤 필요들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세상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완벽한 세상에 그들에게 금지된 것 딱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옆에 생명나무는 있으니까 생명나무는 마음껏 따먹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그것.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왜 저거는 못 따먹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까? 그러니까 저거 볼 때마다, 그리고 저것을 지나칠 때마다 영 그게 마음이 막 쓸리는 거예요. 만지고 싶고 뭐 보고 싶고, 또 안 보면 또 다시 가서 한번 보고 싶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았느냐면 마귀가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음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음성을 더 많이 활용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이 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고,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완벽한 그 인생이 하지 말아야 될 딱 그 하나를 어겨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죄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허점투성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약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약점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모든 약점을 완벽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데 지금 내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연속적인 러브 사인을 날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고 내 안에 위로를 주면서 그 음성을 따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바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바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보이는 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그 착시 현상이 생길 때는 자를 딱 갖다 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라틴어로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갖다 대놓으면 내가 바르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 속에서 굽어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죠? 우리의 욕심이고 그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사망을 만드는 그 루틴을 우리는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로마서 8장 5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 바로 나의 음성과 사단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고요. 영을 따르는 것,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만 있다면 우리의 길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고 분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음성을 듣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결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겸손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결과 겸손과 순종이 어우러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가 없었는 줄 아세요? 처음에 그 마음속에 욕심이 왔단 말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일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결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에 무릎 꿇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겸손이 사라져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결, 이것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은 아예 보지 않는 게 정상이죠. 아예 만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겸손,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그 말씀에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 않을 거야. 겸손입니다. 순종, 마귀가 어떤 가문이슬로 속일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야 떠나가라 외치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무너지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고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 시절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눈이 우리가 보는 눈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안이 오면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글은 적혀 있고 뭔가가 물체는 있는데 안 보여서 답답해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 귀 앞에 있고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은 엘리에게 들리지 않고 사무엘에게 들리면서 주님은 사무엘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를 찾아갔던 사무엘은 이게 아니구나. 엘리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 자리에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결과 겸손과 순종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과 전화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전화를 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전화를 하면 구종 목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전화번호가 핸드폰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일반 전화로 이렇게 돼가지고 제 폰에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인데 도대체 이게 말씀을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도대체 누군지 그 나중에 조금 한 2, 3분 이렇게 듣고 그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분이 얼굴이 누구인지 금방 목소리로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성경을 보는 것도 자꾸만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설교 듣는 것도 눈꺼풀이 땡겨가지고 못 들어요. 성경을 보려고 해도 눈꺼풀이 땡겨서 못 봐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냥 들을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들을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읽기를 결정하고 또 묵상하기를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말씀, 그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이 차를 운전하면 항상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차에 이 플러그인이 딱 돼 있어야지, 코드가 딱 꼽혀 있어야지 이게 켜져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켜지지 않으면 그 내비게이션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내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서 나와 하나님 말씀이 플러그인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속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드를 꼽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그냥 성경책을 펼쳤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에게 엘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 이 말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고백이 나오고 내 마음이 결정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경 읽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이고, 그 성경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표현할 때에 두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바로 내가 두 가지 음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 하나는 뭐냐면, 주님 누구시니까, 자기를 부르는 그 주님이 누구시니까를 부르고 나아갑니다.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물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묻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제가 놓쳤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요, 항상 놓치는 일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은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는 잘 안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셨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만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여야겠습니까?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주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그 유럽 쪽에 있는 바다 건너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로 넘어가죠.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환상을 보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여요. 그러면서 엄청난 매질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와보니까 그곳은 막혀 있는 곳이에요. 매질을 당하는 곳이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벌어지는 고통의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주님 음성에만 무조건 순종하면 대로가 펼쳐진다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대로가 아니라 막혀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뚫리고 닫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 빵 뚫린다고 하나님 뜻이고 길이 닫힌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다면, 이 바울과 실라는 길이 닫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닫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를 예수 믿게 해서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둔다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